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여 구원너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소리 높여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는 권능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시국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과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사 우리가 정결한 심령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85장 같이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사는 일에 분주하여서 하나님 담잡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실들을 서슴없이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주춤하였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다시 남북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우리를 더욱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안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여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가 끊기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물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균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이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만사 형통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관계 속에서의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곳 성전에 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를 실황으로 병행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오후 예배는 연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나면은 6층에 하늘 정원에서 우리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광고가 끝난 이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 광고입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우리 장희한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고 계십니다. 중국에서의 현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선교지로 우리 대만에서 사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들어가시 전까지 찬양 인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그 찬양을 10시 50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으로 우리 한춘자 권사님 남편 우리 김충홍 집사님이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이 모두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한춘자 권사님 위해서 또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얀마 개혁 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백운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또 신명희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선교 편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가는 성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현교회를 은퇴한 이후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인도 코린 신학교에 보내셔서 총장으로 섬기게 하셨다가 2014년 5월 미얀마로 이끄셔서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설립 당시 모집된 25명의 학생들과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빌려서 시작했으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8,500평의 캠퍼스 부지가 마련되었고 2015년 7월 임시 건물 2동이 건축되면서 레고 캠퍼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숙사, 식당, 유치원 건물이 지어졌고 올해 3월에는 예배당이 완공되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은 미얀마 선교 소식을 들으신 한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셨고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도 합력하면서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본관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미얀마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던 한 권사님께서 2018년도엔 유치원 건축 헌금을 해주셨고 2019년에는 본관 건축 헌금 8천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대지 100평의 2층짜리 건물로 본관 건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의실, 도서관, 강당, 교수 연구실 등이 들어갈 예정인데 평당 건축비가 60만 원으로 200평을 짓는데 1억 2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위해서는 4천만 원의 건축비가 더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본관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완공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얀마 개혁신학교 이사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 6분들이 운영이사와 후원이사로 구성되어 학교를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사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있지만 이사회와 교수진들이 7월 초 개강을 목표로 학생 모집과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임 총장으로는 총신대 교수로 은퇴하신 이한수 교수님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계십니다. 미얀마 선교 사역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미얀마 비자가 나오는 대로 다시 들어갈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고 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성현교회 원로 목사, 미얀마 개혁신학교 총장 백운영 목사, 신명희 사모 드림. 네, 지금 미얀마에 우리 개혁신학교 본관 건물이 계속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 선교사님 이사로 섬기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금 2층 건물 골조는 다 돼 있고 1층에 지금 벽돌을 지금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실마다 조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은 7월 개강 전에 1층은 완공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건축비가 좀 모자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수 교수님 부부가 지금 브라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다가 우리 이사회의 그 선교사님들과 좀 뜻을 맞춰서 지금 미얀마로 선교지를 지금 바꾸려고 계획 중에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두 분 부부가 같이 오셔서 신학교를 잘 섬겨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요.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 후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필경대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필경대 위에 미얀마 선교 헌금 봉투를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이용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에 만 6세 지금 우리 합동 측 교단 그 헌법이 바뀌어서 만 6세까지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고요. 만 7세부터 14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 6세 전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헌신을 보고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두 분 부모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잘 해오시고 또 문답을 거쳐서 유아 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름을 제가 호명을 하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수 우리 아기 제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답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손을 들고 서약하실 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삶의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을 아기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올라와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이 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지수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가 된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쁘고 복된 날인데 혹시 축하하기 위해서 뭐 꽃이라도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잠시 나와서 전달을 해주세요. 네, 나와서 줘야 되는데 받으러 가시네요. 네, 네, 우리 잠시 서 있으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근 집사님 또 이림경 집사님 가정에 귀한 선물로 우리 지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아름답고 또 지혜로우며 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서가는 귀한 믿음의 딸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부모님도 정말 하나님 양육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어려움 있을 때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인내하며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시 약화되었다가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건너뛰기도 하고 하면서 힘겹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부터는 믿는 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서 예배를 놓친다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도, 우리 삶의 가치도, 우리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 인간됨의 가치, 우리 인간됨의 의미, 인간됨의 그 목적을
다시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태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잔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갔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반응할 수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영적 예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드렸었던 예배, 구약시대의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계속 드려졌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와 달랐어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대행적인 예배입니다. 누가 대행을 해줘야 돼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안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회복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그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영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공적 예배인 이 주일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차 안에서 돌아가시면서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를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도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에도 예배는 계속됩니다. 결정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예배,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예배를 실패했을 때예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우상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찾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상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사실은 과거의 삶이 우상을 쫓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요? 왜 만들죠? 자세히 보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온갖 것을 가지고 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상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탐닉이에요. 성경은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집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자식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의 필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너무 급급하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현실의 필요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막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 이유는 어쩌면은 그 마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편안하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 대가는 아주 혹독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상을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바꾸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 내가 봤을 때 기뻐하고, 내가 봤을 때 만족스럽고,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하게 여기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부분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쳤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죠.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부라면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 자체,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뭐죠? 제물은 죽인 다음에 이렇게 바치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건가요? 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산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산제물.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아직까지도 펄펄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 산 재물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과제예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로 봉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말이 많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왜 주장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제 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아무것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것도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 주인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 주인에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재물의 핵심은 뭘까요? 포기입니다. 포기. 예배는 포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산재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산재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의 지위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어요. 완전히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전체를 맡기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면요,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모든 게 잘 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으면요, 활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그때부터 시들시들해져요. 육신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이 힘이 없으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온전히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다른 모든 것에 다 밀려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영혼이 힘을 잃고 비실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파워는요, 엄청나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면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생기가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강력한 경험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갖 중독들이 많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또 도박, 마약. 근데 중독은요, 한번 빠지게 되면은,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중독은 너무 강력해서 일종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족쇄가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이겨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빠져있는 중독보다 더 강력한 중독을 경험하는 거예요. 강력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영이 영이 하나님께 완전히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그 변화, 거기에서 오는 그 파워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우리를 끌어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엉클어졌던 모든 무질서함들이 질서를 찾게 됩니다.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던 것들이, 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이 다시 치유되기 시작하고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내 중심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존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나에 대해서 누가 험담을 한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득실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우리는 우상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감격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만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통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더 크고 놀라운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보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시대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하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격동의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중심 잡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막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대를 탓하거나 세월을 원망하거나 이 시대를 핑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길목에서 꼭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깜짝 놀랄 만한 순간들이 그 인생에서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그동안 내가 몸을 너무 막 굴렸나 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암수를 한번 맞고 나면요 음식을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가려요. 모든 상황을 다 신경을 씁니다. 거절할 거 거절하고 삼가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예배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시간,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살지 말고 분위기 따라 살지 말고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주는 자극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히려 이 시대에 그냥 끌려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중에서 그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네? 기적 중에 기적은 뭘까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계란도 자기가 깨고 나오는 거는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는 거는 후라이가 됩니다. 남들이 보고 나보고 고쳐라, 바꿔라, 변화되라 라고 하면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정신분열이 올 것만 같고 우울해지고 집단 패닉이 있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어떤 것 하나 안정감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유행에 발맞춰서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리셋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격동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이 세태 속에 우리가 떠밀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대를 거스르고 다시 살아나
변화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한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 가운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선교지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감당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쫓아서
산 제물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